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봉독하다가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구걸한 게 무엇일까?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은과 금입니다. 구걸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려고 이 성전에 예배 나와 앉아 있느냐? 만일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인데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구걸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구걸하는 신앙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과 금은 필요한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삶이 너무 곤란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요, 금과 은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 혹시 예배당에 나와 열심히 기도했던 게 열심히 구걸하던 거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걸 구하자. 구걸이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고자 했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것을 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비교회에서 그런 축복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살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좀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마음 든든하지만 정말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도 있어서 어떤 성도를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날 기도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집 앞에 교회 근처에 YMCA가 있어서 거기에 저희 부모님이
수용 등록을 시켜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수영장이 없던 시대인데, 수영은 아마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게 저걸 물가에 내놓으면 물에 빠지면 그래도 혼자 헤엄이라도 좀 쳐서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풀장에 그날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한 첫날인가 둘째 날이었는데, 선생님이 깊은 곳에 이렇게 가서 서더니 학생들을 일렬로 쭉 세워서 한 명씩 거리를 점프해서 들어가도록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또래 애들이 들어가서 점프를 합니다. 한참 들어갔다 나오고 한참 있다가 나오고 이러는데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수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의 차례가 점점 가까워오는데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 그러다가 제가 용기를 내서 뒤에 있다가 선생님 앞으로 갔습니다. 수영 코치 앞으로 가서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저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엄살을 좀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 얼굴을 가만히 보시더니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저를 번쩍 들어서 물속에다 던지셨어요. 저는 그때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수영장 벽이 있잖아요, 벽. 그 벽을 타고서 제가 쭉 내려가는데 벽이 쑥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눈에. 나는 이제 죽었나 보다 그러는데 신기하게도 제 몸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수영은 못합니다. 그때 수영을 그렇게 끝까지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물에는 들어가서 가까운 거리라면 헤엄쳐서 나올 줄은 압니다. 그 덕분에. 그 풀장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우리가 수영장에 왔습니다. 수영을 배우려고 왔습니다. 물속에 코치가 학생들을 막 가르칩니다. 어떤 학생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열심히 배웁니다. 나날이 수영의 기술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물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수영장 바깥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바라보며 평가합니다. 코치가 저렇게 가르친다.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하냐. 이 시설은 왜 이러냐, 여기 시스템은 왜 이러냐, 이렇게 물에 한 번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수영장에 등록한 지는 어느덧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수영을 못합니다. 그런데 수영장 바깥에서 많은 걸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성도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은혜의 물속에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 평가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성도들 평가할 수 있고 찬양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스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수영을 배우지 않으면.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가,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서 처음엔 겁도 나지만, 처음에는 미숙하지만, 헛발질도 하지만, 그러나 코치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돕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영이 조금씩 들어가고 언젠가는 코치의 도움 없이도, 수영 투부가 없이도 마음껏 수영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영장 바깥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저처럼 물속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했던 그 시절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으실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어떤 분은 그래도 50m 한 바퀴는 돌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왕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중요한 건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병자를 보면서 이 주인공이 저는 꼭 그와 같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살던 사람이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질 못한 겁니다. 성전 문 앞에 있습니다. 나의 거리는 얼만큼일까? 이 십자가에서, 이 제단에서 나의 신앙의 거리는 얼만큼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혹시 저 문 밖, 저 주차장, 저 바깥에 입구, 어디든지 우리는 서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의 자리는 어디냐? 너는 얼마만큼 어디에 서서 살고 있느냐?
그 자리를 얼마만큼 오랫동안 지키고 있느냐. 이 사람 그 성전 미문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가 성전 입구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니까 막 신나게 뛰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오늘 본문 보면 뭘 합니까? 성전 안에서 찬양 드렸다. 아마도 우리가 오늘 찬양 드린 것 같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찬양을 힘있게 기쁨으로 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문 앞에 있다가 거기 앉아 살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인생이다. 그의 삶이 병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이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걸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것, 그거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는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주저앉아 살아가서 그것에서 일어나고 있지 못하는 오늘 이 성경 본문 속 병자 같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었다. 막 뛰면서 성전으로 막 뛰어들어가면서 막 찬양을 부른다. 우리 사랑의 쿠퍼 교영은 막 뛰어서 막 들어오는데 어디서부터 뛰어? 차에서부터 뛰죠. 내리면. 아마도 이 사람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니었을까. 우리 교회 가면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도 계시고 아저씨 아줌마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들어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또 어른이니까 막 뛰어들어오면 안 되고 마음은 뛰어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 주저앉아 있던 인생살이였지만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그 사람의 옛날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을 보고선 놀라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도 큰 도전이 됐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의 옛날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의 내 모습을 보면 그들도 과연 놀랄까? 제가 목사가 돼서 저러고 있네. 아마 놀라는 사람 많겠죠.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습을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깜짝 놀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만 그 일이 오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 속에 일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늘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이게 교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이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또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일으키는 예비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 그가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손주들일 수도 있겠는데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성도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두 가지 관심을 가지고 오늘 2024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여러분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기도의 습관을 만들자.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 역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한 것 때문에 가능해진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날의 치유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습관 속에서 가능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제9시에 성전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어디에? 성전에. 몇 시에? 제9시에. 9시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들의 시간으로 오후 3시쯤입니다. 경건한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러죠. 오전 10시에, 12시 낮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떠오르는 사람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의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 강제로 끌려가서 우리처럼 미국 땅,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치열하고 바쁘고 생존을 위해 애써야 되는 인생, 우리 똑같은 이민자의 인생이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창문을 열고 그쪽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의 비전이, 그의 관심이, 그의 기도가 향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한 기도의 루틴을 가지신 분 아니었습니까? 새벽에, 밤늦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늘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고 할 때 예수님의 그 기도의 루틴도 닮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어난 역사는 기도의 습관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을 찾아가는 예배의 루틴 속에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저를 따라서 다짐해 보시죠. 기도의 습관을 만들자. 기도의 습관을 만들자. 기적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의 근원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그 일,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의 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은 기도의 습관, 예배, 루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습관 들인 만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뭐를 잡나요? 쥐를 잡나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냥 계획한 일은 아니지만 우연히 그냥 뒷걸음질하다가 쥐를 잡았으니 땡 잡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이 한두 번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항상 그런 우연만 기대하면서 사는 거, 그건 문제가 있죠.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시키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야, 뒷걸음질다가 쥐를 잡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 맨날 뒷걸음질만 치면서 살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건 요행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한 삶이 잘못된 삶이라는 건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기대하며 사는 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요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다가 가끔 내가 예배하고 어쩌다가 가끔 기도하면서 기적을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니라 요행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아시아컵 축구대회가 열리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각국에서 지금 모여가지고 열심히 지금 토너먼트 하면서 뭐 16강 올라갔다 막 그런 소문들이 많이, 소식이 들립니다. 평소
훈련을 게을리한 선수가 골을 넣는다. 이건 요행입니다. 어쩌다가 경기에 들어갔는데 연습을 하나도 안 한, 훈련을 참여도 안 한 그런 선수가 한 명 운이 좋게 그날 경기를 뛰게 됐는데, 정말 우연히 그날 재수가 좋아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볼이 굴러온 거를 툭 쳐서 넣었더니 골이 됐어요. 평생에 한 번쯤 정말 재수가 좋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운동 경기라는 건 그런 요행을 바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감독의 전술을 배우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전술 훈련을 하죠. 전술을 익히기 위해서, 서로 손발을,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연습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포지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소화해 나가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을 하는 거죠. 바울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다, 이렇게 스포츠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왜 그럴까? 믿음은 요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은 그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반복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이러면서 훈련에 훈련,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데, 더 중요한 구원과 영생이 걸린 믿음은 왜 요행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이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요행의 다른 표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뒷걸음치다가 소를 잡게 해주시, 소를 뒷걸음치다, 쥐를 잡게 해주시는 그런 선물이 아닌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선택하실 때,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실천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이 창조의 질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그래서 빛을 만들고 이 땅에 우리 같은 생명도 만들고 하셨지만, 그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그 창조의 질서, 목적을 세우셨는데, 그 질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 그랬어요. 저들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지음받은 인생의 본래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충족돼야 삶이 공허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 하면서 바깥에서 열심히 금과 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의 열심이 늘 영적인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질서가 요행처럼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이 환경은 아마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욥기 38장이나 시편 104편 혹은 예레미야 5장 같은 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냐 하면 물과 땅의 경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바닷물이 희한하게도 이 경계를 만드셔서 이 경계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넘어오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계의 은혜입니다. 경계의 은혜.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창조의 질서를 자꾸 깨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셨다 그러면 예배의 질서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 평안할 수 있는 건데, 이 질서를 자꾸 깨트리면 그때부터 삶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조화가 일어나는 것, 무질서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하실 때 그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뭡니까? 흑암이다, 어둡다, 그것이 깊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의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러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런 배우자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이 찬송 다 같이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합심해서 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공하자. 예수님의 이름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될까? 우리는 예비교회는 무엇을 제공할까? 또 무엇을 제공받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요구는, 생각은 다양하지만 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본분을 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의무, 재정적인 의무, 여러분들 다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그거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공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제공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지만 아이들에게 은과 금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는 금과 은을 제공해 주려고 애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도전이 됩니다. 제가 받은 도전, 여러분의 도전이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에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주려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을 제공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셨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제공하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있었다면 이제부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오늘 이 사람의 인생을 치유하고 변화시킨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치유하고 변화시킨다고 믿었습니다. 은과 금이 이 사람의 인생을 세상 속에서 이기게 해준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승리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 병자에게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라고 확신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 확신이 오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자녀들을 향해서 이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아마 본문의 이 기적이
자녀들 속에 일어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속에 있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속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역사하고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 사람을 살린다, 믿음이 우리 가정을 살린다, 이런 신념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신념이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 확신 갖고도 안 되는 겁니다. 이 확신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그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 일이 누구의 마음으로부터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병자의 마음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병자는 그런 마음조차 갖지 못했던 상태였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먼저 있었던 이 믿음의 확신과 이 소망이 오늘 그 사람을, 그 병자를 낫게 걷게 해 주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기대하는 일이 베드로 속에 먼저 일어났을 때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던 것처럼 부모 세대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먼저 일어난다면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무엇을 주는 교회입니까? 우리 예비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은과 금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전화기를 이렇게 열다가 메시지가 하나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알람이 하나가 떠가지고 이렇게 열어봤는데 페이스북에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올린 글이 하나가 떴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주일 아침에 마음이 좀 무겁고 좀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직접 쓴 글인데 이런 글이에요. 당신 교회에 전동 휠체어를 탄 한 연세가 많으신 분이 예배를 드리러 새신자로 왔다는 거예요. 방문자로. 그래서 한 주, 두 주, 몇 주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참 좋았대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뭐 이렇게 대답하고 가셨는데 그 다음 주에 오시더니 다음에 또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의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실까 그러고선 물어보셨답니다.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저기 아무개 교회에 갔더니 거기는 5만 원을 주던데 저쪽 교회를 갔더니 3만 원을 주던데 목사님 교회는 돈을 안 주시는 거 보니까 재정이 어려우신가 봐요. 이 목사님이 그게 충격이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마쳤어요. 물론 어려운 이웃들에게 교회가 재정적인 도움 나눠주는 거는 좋지만 저런 목적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돈을 준다는 기대를 세상 속에 심어줬다는 게 너무 당황하고 마음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글을 읽는데 제 마음도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나는 세상을 내가 모르고 살고 있구나. 다른 교회들은 다 그렇게 주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거를 못하고 있구나. 이래야도 되는 겁니까?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 밑에 교인들, 아니 성도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 댓글을 막 달았어요. 댓글을 관심 있게 좀 몇 개를 좀 읽었는데 하나같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성토하는 글들입니다. 그 중에 한 글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네 교회도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홈리스들을 위해서 오면은 10,000원을 주든지 이렇게는 주지만 5만 원씩 이렇게 찾아오면은 정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준다.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다. 이건 구제도 아니고 이건 선교도 아니지 않느냐. 아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밑에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앵벌이 하려고 교회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참 많다 그래요. 뭐 이런 글도 써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주지 않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한테 줘야 당신의 삶이 치유되고 고쳐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이름을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듯이 저 여러분들 우리들의 교회도 그런 교회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또 살리는 교회는 무엇을 주는 교회일까? 은과 금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공해야 될 것 중에는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재미나 어떤 세상적인 풍요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교회에 오면 친교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공되지 않고 되어지는 그러한 부수적인 것들은 다 교회를 변질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병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을 교회로 바꾸어서 교회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부모로 한번 바꿔서 보면 이 병자가 자기 부모에게서 무엇을 받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베드로는 돈을 기대하고 있는 병자에게 나는 돈이 없지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돈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이 병자에게, 구걸하는 자에게 나는 돈이 없지만 이러니까 실망했겠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에게 있는 걸 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랬더니 더 실망했겠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 그럴 때 저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리석다 실망할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되는 것, 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줘야 된다고 믿고 확신하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의 이름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는 줄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줄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 더 나아가 더 근본적인 질문, 나는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가? 이 질문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들려집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묵상을 했어요. 하나는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없는 걸 줄 수는 없습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없는 걸 줄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걸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한 그 이름이 나의 인생을 고치고 나의 인생을 구원하고 변화되고 나를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만드는 이것이 내 안에 있는가? 있을 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가? 이렇게 말은 해도 우리 자식들에게 물질을 많이 물려주고 싶고 유산 큰 걸 물려주고 싶고 일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이런 거 잘못됐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크기와 믿음을 물려주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려주고 싶은 이 마음, 나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 나는 무엇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보게 해주는 그 문장이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였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걸 내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데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진 않는지,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삶이 치유되고 변화된 그 기쁨,
교회를 다니는 이 기쁨, 기도하는 기쁨, 예배하는 그 즐거움, 이런 것이 부족한 건 아닌지.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거야. 이유가 내가 주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교훈, 가훈, 뭐 착하게 살자 이런 가훈이 아니라 예배에 생명을 걸자 뭐 이런 가훈 만들지 못해서인가. 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 감사, 예배의 질서, 기도의 습관, 이런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저 십자가의 능력, 이 구원의 감격,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소망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우리 속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감격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안 듣는 것 같고 귀찮아하는 것 같고 그 말, 부모 말 안 듣는, 거역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우리 속에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저를 좀 따라해 보시죠. 손 내밀어 일으켜주자. 손 내밀어 일으켜주자. 네, 손 내밀어 일으켜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요. 손 내밀어 일으켜주는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고 선포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 그 병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어디에 힘을 얻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 시작하더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건 보통은 베드로의 오른손이었겠죠.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건 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내가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지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일으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걸어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믿음이 어떻게 베드로 속에 가능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먼저 경험한 겁니다. 아마 이 자리 도마가 있었어도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인생 믿음 실패했던 사람이잖아요. 난 예수를 모릅니다. 3번이나. 그것도 아주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안다면, 저 사람과 관계가 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 뭐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래서 낙심해서 바닷가에 돌아가, 고향에 돌아가 옛날처럼 예수 만나기 전처럼 고기 낚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베드로에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 부활의 손, 저 십자가에 피 묻은 손, 그걸 내밀어서 도마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베드로도 치유하시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다시 용기 내서 교회의 지도자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의 그 손 아니었습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도 그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이 병자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고 이 교회 생활이 내 속에 기쁨이 되게 먼저 만들고, 복음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준다면
자녀들도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셨으니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도 줄 수 있다. 네. 지금 베드로는요, 병자가 스스로의 믿음으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설교도, 우리의 이 예배도, 우리가 드린 찬양도 우리를 일어나도록 손잡아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이끌어내도록 오늘 우리가 손 내밀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과 혹 식사할 기회가 있으시면 식사 기도하자. 아빠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할아버지가 기도할게. 이 말이 자녀들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손 내밀어 주는 겁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오늘부터 기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얘야, 요즘 힘들지?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리 와라. 손을 잡든지 머리에 손을 얹든지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 그 경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 잡아 이끌어주는 일들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리스트 만들어 보시고 하나하나 실천하며 생활 속에 이것도 그냥 실천하지 마시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믿으시면서 그 리스트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는 성령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마지막 부분은요, 오늘 성경 본문 속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사슴처럼 뜁니다. 그렇게 달라진 병자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전에는 성전 입구에 주저앉아서 구걸하던 그런 인생이 지금은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던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된 사건, 예배 시간에 그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 올리게 된 이 사건,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놀라게 된 이 사건, 이 모든 사건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안에서 우리들 가정에 가능한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이 찬송 부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예수를 알고 교회를 다녔는데 시시한 믿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가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먼저 있기를 원하고 그 고백,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가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향해 오더라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부모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손을 얹고 손을 올려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될 때에 이것이 나의 것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저들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의 이야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일어났던 38년 된 병자의 스토리가 우리 자녀들의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빛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지지 않고 하나님 일어서서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이 경험이 있으니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이들 속에 우리 예빛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줄 수 있고 그리하면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도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